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모든 것을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시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비라고 하는 말은 의심, 논쟁, 소동, 토론을 의미하는 말로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논쟁이나 다툼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옳음과 그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원망이 발전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의심하고 논쟁을 벌여 연합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망이 싹이 트면 모든 일에 의심하고 논쟁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내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된 상태를 말한다면 시비는 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려는 태도와 행동을 말합니다. 시비 거는 사람은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면 먼저 의심부터 해보고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쁨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바자회를 해서 구제를 하면 왜 그것을 하느냐고 시비부터 겁니다. 재직회를 해서 결산을 하면 먼저 의심하고 시비부터 걸며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공동의회를 하든 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영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시비를 겁니다. 무엇을 위한 시비입니까? 진정 국민을 위한 시비가 아닙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기가 살기 위한 시비입니다. 관중인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시비입니다. 상대 당이 잘 되면 다음에도 상대 당이 집권하니까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 상대는 잘못되어도 나는 잘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 하는 일에 늘 시비를 걸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이 늘 시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늘 시기와 다투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란과 악한 일만 나타납니다. 잠언서 17장 1절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비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어려운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가 장애물이 다가오면 원망과 시비를 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자 기뻐하고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자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게 했고 이집트 군인들은 홍해에서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는 것으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3일이 지나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놀라며 감격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영적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자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 만나를 먹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세를 대단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다 보니 모세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보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 내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반역하다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자 모세와 아론이 저주해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도자 탓이라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늦게 일어나 시험을 잘못 보아놓고 어머니가 일찍 깨워주지 않아서 시험 망쳤다고 원망하는 자녀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원망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에돔 땅을 통과해 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쉽게 가지 못하고 어렵게 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예배 방법, 기도 방법, 찬양 방법 등이 다르다고 원망하며 시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정을 보며 속단하고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나와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납자로 2시간만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유형들의 원망과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대표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원망과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도 안내하는 일에도 예배 방식에도 기도 방식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하는 순간부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원망의 대상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